할렐루야. 하늘문께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1년 3개월 전에 코비드-19로 예배가 셧다운되고 활동이 매우 제한되고 어려움을 당하셨죠. 6월 15일이면 모든 것이 다 해제되고 행정명령의 제한이 해소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영적인 생활을 비롯해서 육신적인 생활, 물질적인 생활, 사회적인 생활에 정상을 회복하는 데 특별히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이 전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그러한 내일이 저희들에게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새 출발, 바로 우리의 새 출발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테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저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의 새 출발, 여호수아의 새 출발.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이죠. 제 친구 목사님 담 속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수술을 받고 정상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정상적인 수치 한 40 정도 돼야 되는데 한 20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입원했죠. 검사 받았는데도 이상한 거를 찾지 못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의사들 얘기로는 이런 경우는 췌장암의 증세입니다. 굉장히 절망하고 이제 내가 인생 정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차도가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이 돼서 요새는 아주 즐겁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도 전화하면서 목사님 이제부터 새 출발합시다. 은퇴는 했지만 새 출발합시다. 그렇게 서로 다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이게 끝났구나.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걸 경험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에 인생이 더욱더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특별히 왜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1년 3개월 정도를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너무 억압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제 6월 15일이면은 모든 것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 새 출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도 받게 되는데, 마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왕이 돼서 여호수아 장수에게
출사표를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복해야 할 땅은 광야와 레바논부터 유프라테 강까지 온 해쪽 속의 땅과 해지는 저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전속부관에 불과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모세만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 옮기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가는 곳마다 다른 민족과 싸움이 있고 부딪히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 거죠.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아주 우울한 가운데 그렇게 지냈습니다. 혹 어떤 때는 질병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었죠.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많은 그런 제약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걸 게을리하지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새 시대를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이곳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를 떠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는 모세의 광야 생활의 시대는 끝났다. 여호수아야, 이제는 네가 가나안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이 아니라 바꿔서 인생을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코비드-19 시대에 그렇게 움츠려들고 우울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새로운 6월 15일 이후에 그런 시대를 바르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기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장면을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어디로,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나,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 모르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서 결국은 그 나이 75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84년 3월이네요. 아버지 한국으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돌아가시고 개척교회를 제게 맡기셨어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기신 것처럼 제가 목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 경험도 없거든요. 참 그때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목회선상에서 헤매고 다닐 그럴 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은퇴 후에도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시지요? 하늘은 비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런 배경, 또 KCBC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게 된 배경, 이제는 7월 달부터 시작되는 CBS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는 이런 배경,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7월에는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정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 어머님이 지금도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CBS 텔레비전 방송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나갔거든요. 근데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이효은 학장님께서 작사하신 찬송인데 우리 신학생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아주 심기일전해서 어디든지 간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죠. 근데 2절에 가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내용에 이르러서는 아골골짝 아니고 좀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그런 고백들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는 그런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코비드-19 시대에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떠나라 하면 떠나고 정말 쉬라 하면 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코비드-19을 지난 후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주시는 복은 뭡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노니,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코비드-19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그걸 열심히 뛰어다니는 일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이 뭐예요? 요단강 앞에 서게 되죠. 바로 그때는 아주 밀추수할 때인데 우기가 되기 때문에 물이 요단강이 많이 불어나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법궤를 들고 신발을 벗고 요단강 물을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밟게 될 때에 물이 쫙 갈라졌어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단 말이죠. 어떨 때입니까? 발바닥으로 그 요단강을 밟고 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거든요. 그뿐입니까? 첫 번째 도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쌍벽으로 되어 있는 그냥 높은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 여리고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바닥으로 벗고 돌기 시작하죠.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이틀째도 3일째, 4일째, 1회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그러고서 외치게 될 때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현재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거니 해리스라고 하는 분 수상록에 보게 되면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실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패자는 이기고도 염려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다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될 때 결국은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맹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더불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는데 두들겨야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신발을 벗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뛰는 이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가나안이 정복되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이 시대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집단적인 우울증과 또 좌절감과 실패의식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심기일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맨발로 뛰는 열심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뛸 때에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CBS 텔레비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또 미국에 여러 교회들 찾아다니며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그분들이 아주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부모님 산소 글렌데일 가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대로 그러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만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전부 준비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맨발로 뛰는 것과 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뛰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 그전에도 여러분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발벗고 뛰어서 사업이 발전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애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좀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타고르의 기도 중에
위험에 벗어나기보다는 위험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달라지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이 타골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이방으로 떠나가게 되죠. 사마리아와 저쪽 안디옥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 그래서 결국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거기 있었으면은 그런 주이시 종교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완전히 바꿔지게 되죠. 사마리아 교회가 생깁니다. 소아시아의 교회가 생깁니다.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완전히 어려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말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게 된 거죠.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근데 어때요? 그곳에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할 때마다 괴롭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여인, 어린 아이가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드셔서 열어주시고 결국은 그 옥을 그렇게 지키고 있던 옥사장이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형제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는가? 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 선교의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은퇴도 못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교회 사역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또 이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게 목회를 하게 되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남겨두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다 뒤로 자빠지고 떠나고 결국 문제를 앞에 놓고 나만 홀로 남게 됐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럼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코비드-19 시대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6절 보세요. 강호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분들이 다 이런 축복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지 많은 문제를 우리가 앞에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strong, very courageous, 정말 courageous, 아주 대단히 담대하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축복의 땅이 어디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축복의 땅에 와 살지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늘문을 통해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문 교회 아닙니까? 천국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이 제게 아주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겠는데, 우리 교인들이 비즈니스를 잘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맨파워, 부흥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번창의 문제, 교회 부흥의 문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회 말라위 선교, 우리 동포 조국 선교회 엔키아 선교, 그리고 우리 교포 사회를 위한 미디어를 통한 CBS 텔레비전 선교, 이 모든 것 전부 다 벅차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코비드-19 이후에 하나님께서 쉽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의 새 출발이 바로 우리의 새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십시다. 손을 불끈 쥐고 발로 뛰면서 하나님 주신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이기며 나아가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옥중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한 그런 바울과 실라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전하며 나가게 될 때,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요단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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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아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 결국은 우리가 발로 밟는 땅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